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6개월쯤 전에 이 말씀 보았었는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지어도 죽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더 행복해진다라는 식으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결과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막 연예인들 사진을 막 이렇게 막 카드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휴대폰에 넣어서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비참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냥 보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점에서 비참한가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우리 교재 66쪽 1번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인류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자, 이게 지금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뭐가 없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8절 여기도 보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뭐라 좀 표현하자면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재산은 뭐겠습니까? 네, 부모님이죠. 만약 이 아이에게 여러분 만약 이 아이에게 1억이 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가 없이 버림받은 아이다. 그러면 이 아이를 행복한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행복하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네.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지금 이 아이와 엄마가 있어요. 아이와 엄마의 관계.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삶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버스를 타는 정류장이죠. 그런데 저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죠. 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보았던 1억이 있지만 부모가 없이 버림받은 아이처럼 불신자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단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불신자들에게 뭐 하고 있다? 진노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진노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 황소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네,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네,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저 투우사가 저 사고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스페인에서는 투우사가 죽은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있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 화가 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삶은 비참한 거죠. 또 우리 교재 66쪽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네.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은 저주받은 삶인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의 삶이 비참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에 뭐가 많아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데 뭐가 많습니까? 네, 슬픔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음에 슬픔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이 슬픔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슬픔이라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고 언젠가는 완전히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슬픔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그 슬픔 가운데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은 비참한 거죠. 자, 또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악한 영이다라고 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귀, 영어로 사탄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탄이 있고, 그래서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사탄은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하고,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자, 그들이 이제 악한 영인데,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는 있지만,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의 마음은 이 악한 영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런 그 뭐 점집이라고도 하고 무당집이라고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기 가면 내 미래를 알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무식하고 미련한 일이 가능하냐? 악한 영들이 저 불신자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할머니와 함께 살 때, 어릴 때, 한 번 할머니가 이 부적을 만들어 온 겁니다. 마을에 있는 절에서. 그러면서 10만 원을 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게 30년쯤 전이니까 그때 10만 원이면 지금 한 50만 원쯤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까웠는데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부적을 만들어 오면서 이 부적을 몸에 가지고 다니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긴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적을 산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마음이라고 해요? 네, 무언가를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은 무언가가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상실한 상태냐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분별력과 올바른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신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열광하고 따르고 추종하고 그러거든요. 네. 또 여러분 지적 대화를 위한 책 아십니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인 넓약. 네. 그 책에도 보면 이제 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신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 책을 꽉 채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책의 내용을 정말 좋아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또 불신자들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양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주에 사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1,0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즉 하나님을 떠난 결과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감각이 없다라고 할 때 이 감각은 뭐냐면 이 죄책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이제 SFC 전국 위원장을 할 때 몇천 명이 모이는 수련회를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수련회에서 이제 청소년 수련회였는데 간증을 하기로 이제 하고 연예인을 섭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누구를 섭외하려고 했냐면 차인표를 섭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화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차인표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차인표 씨가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100%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은 그냥 내가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섭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만약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말이었냐면 인기 있는 연예인 그런 수련회에 함부로 섭외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 있는 연예인들 막 교회에 초대하고 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그런 연예인들을 동경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했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9시 뉴스에 안 좋은 사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마약을 한다든지 성범죄를 짓는다든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세상에 질병이라든지 유행병이 많은 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연예인 카드 그런 거 여러분 부질없는 거니까 오늘 집에 가면 다 이제 불태워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휴대폰 바탕화면에 있는 연예인 사진 다 지우도록 하십시오. 연예인 잡지 다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은 사는 동안에만 비참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비참해요. 어떤 식으로 비참하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비참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형벌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19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제 19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한번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1.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에서 죄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4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습니다. 3.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둘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사람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셋째,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마귀의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선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으며 양심과 죄책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온갖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5.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넷째,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선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받는 마지막 형벌이고 영원한 지옥은 다음 세상에서 받게 될 형벌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1번 우리 70쪽 성경대로 사는 삶 1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돈이 많은 재벌들, 뭐 이재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재벌들의 막 그 사람들이 뭐 명품 옷을 입고 가방을 가지고 있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이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네. 뒷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TS 이렇게 뭐 저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저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대에 뭐 몇 억씩 하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돈이 많구나. 그러니까 참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저들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삶을 동경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들은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는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들의 성공적인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삶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일주일간 살아갈 때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의 건강과 또 신앙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하나님 예배할 때까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